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을 하나님이여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찬양대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 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반주자와 지휘자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가까이에서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들려주신 말씀 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혜라는 이름의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홀어머니와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반 친구 중 하나인 소영이가 은혜를 놀렸습니다. 너희 집은 맨날 김치만 싸우냐? 지겹지도 않냐?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치를 직접 담그신 거든 나는 엄마가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 그 모습에 놀란 선생님은 은혜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넌 어떻게 그렇게 화내지 않고 웃을 수 있니? 그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은혜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날 소영이의 도시락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가져왔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소영이는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영아, 오늘은 우리 같이 점심을 먹자. 자신의 작은 도시락에 김밥과 김치와 그리고 삶은 달걀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영이는 말없이 받아 먹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은혜를 놀린 것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은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놀리는 동안에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영이는 달라졌습니다. 은혜처럼 웃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고 졸업식 날 소영이는 은혜에게 손편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은혜야, 너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크리스찬인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보여준 여고생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말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말하고 충성과 온유, 절제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넘버원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 누가 나에게 잘해주다가도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됩니다.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은 위대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흘러온 사랑의 파도가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바로 기쁨, joy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암송합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기쁨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뻐한다는 뜻은 그것이 우리 안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짜증나고 화나는 삶보다 기쁜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 화평의 핵심이 뭘까요? 안정인 것입니다. 화평은 감정이 억제될 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화평, 이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님은 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내 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분 안에서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 안에 머물고 밤낮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 평안의 파도가 날마다 밀려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는 뜻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번역에서 이 열매, 이 인내, 영어로는 patient이라고 하는 이 단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긴 고통,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long suffering.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만 받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가 뭐예요? 인내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인내해야 되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인내가 되고, 사업으로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 인내를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full of kindness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자비로 우리는 번역해놨습니다. 이 자비는 다른 말로 친절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향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로 바로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절한 것에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면요,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사더라도 친절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불친절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친절은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의 대가이자 루스벨트 대통령의 고문관을 지낸 나폴레온의 힐의 성공의 열쇠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오후에 필라델피아의 한 큰 백화점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비가 많으니까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할머니가 들어온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의 나이 많은 할머니가 들어와서 문 앞에 있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한 젊은 직원이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야, 난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야. 난 지금 너무 비가 와서 잠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차가 오면 곧 나갈 거야. 할머니,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면서 의자를 내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차를 기다리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차가 왔습니다. 고마워서 그 할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양반, 명함이나 하나 주게. 그래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거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직원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백화점 사장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무개 직원을 나의 고향 스코틀랜드에 보내서 큰 성이 내가 있는데 그 성 가구 전체를 그 청년이 주문해서 다 채우도록 해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그 직원이 의자를 가져다 드린 할머니였고 그 할머니는 당시 미국 최대의 제일모인인 철강원 앤드루 카네기의 어머니 마가렛 모리슨 여사였습니다. 늘 검소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 어머니가 이 한 젊은 직원의 친절에 감동을 받아서 본인 고향에 있는 큰 성에 있는 모든 가구를 이 백화점에서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결국 고속 승진을 했고
그 회사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친절이 이 청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친절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친절,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선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손을 베풀면 나는 당신에게 손을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선한 삶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크리스찬 사람은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과 죄악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분들께까지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충성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개역성경에 충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마음이 걸립니다. 포준세변에게는 신실한 말로 신실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대상이든 복종이나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임직식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이 여기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바로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라는 것은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다투지 말고 모두에게 온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다툼이 없어야 되고 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칠게 말하지 않으며 목소리가 크고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화하고 가르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정한 반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순해지려고 노력하면요, 한계가 생기고, 그 한계가 깨지겠지만 대신 그분께 양보하고 그분의 길을 가게 하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온유는 밭을 갈고 있는 소가 쟁기를 잡은 농부의 마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가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니 이제는 쉬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하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소는 주인이 가라는데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갑니다. 절대 순종하고 나는 것입니다. 밭 가는 소가요, 농부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은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농부보다 더 힘이 센 소인데요, 앞으로 가라면 소는 쟁기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면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건 fruit of self-control이라고 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은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자기 통제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에그크라테아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본능과 생각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발견되는 모든 육체의 욕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령과 반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된 열매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열매는 결국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없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제력이 없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뉴스를 보면 사고가 엄청납니다.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또 숨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회사를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제를 못해요. 우리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라는 겁니다. 이 절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성령님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이점은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이점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이점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걷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련과 밖에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10가지 열매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를 플러스 한다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의 10가지 번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넓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